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느꼈어요. 저희가 7월 7일에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본격적인 말씀을 나눴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요. 지난주에 함께 나눈 그 말씀이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19장은 어느덧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는 동안 수고했지만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네. 끝나지 않은 엑스 29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는데요. 근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각각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한마디로 음성을 듣고 출발했다라고 할 수 있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명확하게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들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명확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 그 콜링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바나바는 순종함으로 출발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성령님이 그때 명확하게 얘기하셨는가? 안 그러면 안 갈 것 같아서, 안 그러면 안 보내줄 것 같아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죠. 2차 전도 여행은요, 마음을 품고 출발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음성이 없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영혼들,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 가자 해가지고 출발하게 된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3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가는가? 당연히 출발한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음성을 듣고 갔고 마음을 품고 갔다면 이번에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인사한 뒤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이 어딥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잖아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한 교회인데 18장 22절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난 거예요. 3차는 어떻게 시작되냐? 바로 다음 23절에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돌며 모든 제자들의 힘을 복돋워 주었습니다. 23절에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요. 그냥 뭐래요?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좀 재정비하다가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 뜨거운 마음을 품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가 없이 그냥 갔다예요. 그냥 갔다. 왜 그냥 갔을까 바울이? 바울은요 이제 3차 전도여행쯤 되니까 이것이 나의 사명임을, 이것이 나의 삶임을 당연히 깨닫고 가는 거죠. 당연히 가야지 하면서 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이런 변화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거듭되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상도 변화되고 전도되는 영혼도 생기고 예수님을 믿게 된 영혼도 생기고 교회도 세워졌지만 그런 수많은 세상의 외적인 변화와 동시에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바울도 성장했다라는 걸 얘기해요. 바울도 변화됐다라는 걸 얘기해요. 왜 교회에서 아웃리치 선교를 가게 되면 처음에는요, 처음 갈 때는 엄청 꼬셔야 됩니다. 막 가면 맛있는 거 있다, 가면 뭐 이런 것도 있다, 막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매력을 심어줘서 그래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아우니치 중에 하나는 청년 사역을 할 때 우크라이나 아우니치를 갔습니다. 형제들이 사인업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우크라이나 아우니치 사인업을 했냐고.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미녀가 많다는, 한가인이 밭을 갈고 있고 막 이렇다는 얘기를 듣고 사인업 했다고. 제가 아유 농담도 잘하신다고. 근데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아니 저 진짜인데요 목사님 이러면서. 그래서 갔던 기억이, 그렇게 사실은 아우니치를 가죠. 처음에는 1차 전도 여행은
근데 2차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마음을 품고 막 기도하다가 자꾸 생각나서 안 되겠어 하고 다시 가고, 한 3번쯤 되면은요 당연히 가요. 제가 가야죠 하면서. 사람도 우리가 성장하듯이 바울도 똑같았던 거예요. 바울도 힘들고 어려운 전도 여행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더욱더 성숙한 제자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되었듯이, 바울이 오늘의 껍질을 벗고 오늘의 한계를 벗고 새로운 제자의 모습을 바울도 날마다 가져갔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성장, 그러한 제자로서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성장하는 새로운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이끄시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3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제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제자.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오늘 19장이 시작하면서 바울은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터키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 7개의 소아시아 7교회를 돌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먼저 바울이 전도한 7도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하니까요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제자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유추해 보면 세례받은 제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반가워서 그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12명의 세례받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을 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자라고 했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데,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알고 보면 크리스찬이 아니고 알고 보면 뭐 다른 분을 믿는 이단이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바울도 동일하게 느낀 겁니다. 세례받은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2절부터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바울이 여러분들 그러면은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메시아다, 이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광야에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가 저기 에베소까지, 소아시아까지 전달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무브먼트에 동참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여러 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그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저도 막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보니까 저 사람은 믿었다 그러고 이 사람은 안 믿었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많이 고민했어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바울이 어때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돌아오실 이제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십니다라고 얘기해 줘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12제자는 예수님을 몰랐다, 예수님을 모르는 회개까지만 한 그런 세례 요한의 운동까지만 동참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예수를 전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가 계신데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12명의 제자들은 그것을 맞이하며 고백하며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1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참된 제자가 된 다음에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렇다면 그들의 비포를 봐야 되잖아요. 비포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이 거룩하기 위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입니까? 맞죠.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단지 그들의 삶에 이제 참된 제자가 된 다음에 한 가지 중대한 변화는 뭐예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잘 깨끗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목사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읽었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쓴 분입니다. 이분이 그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스페인 말에서 세뇨르, 주라는 말은 퍽 재미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니쉬를 하면요, 세뇨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저도 스페니쉬로 사형리 막 외우는데 막 세뇨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잖아요. 세뇨르라는 말이 스페니쉬에서는 로드, 주인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영어의 미스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스페니쉬 쓰는 곳에 가면은 형제는 뭐예요? 세뇨르, 자매님들은 세뇨리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미스터라는 의미의 세뇨르와 로드라고 하는 의미의 세뇨르가 같은 세뇨르인 거예요. 그래서 스페니쉬로 주 예수님, 세뇨르 헤수라고 하면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동시에 의미가 또 뭐예요? 미스터 지저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스페니쉬 쓰는 사람들은 세뇨르 헤수 하면 다 미스터 지저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나 세뇨르 헤수의 의미는 로드 지저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 제자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고백할 때 뭐라 그래요? 구주 예수님. 구주 예수님. 구주가 뭡니까, 여러분? 구주. 구원자 플러스 주인이 구주죠. 그러나 우리는 구주 예수님 혹은 주 예수님 할 때 주인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병원에 갔는데, 한국의 병원에 갔는데 막 대기 환자들 이름을 부르잖아요. 들어오라고. 아무개님, 박대원님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러더래요. 간호사가 주 예수님 그러더래요. 주 예수님 딱 봤는데 그 할머니 이름이 주예순이에요. 주 예순 할머니 순서였던 거죠. 근데 우리는요, 주 예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면서도 마치 정말 예수님의 성이 주시인 것 마냥 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뭐예요? 주인이신 예수님.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안해 봐요.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인 예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어떨까? 내가 기도하는데 주 예수님이 아니라 주인 예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주인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12명의 제자들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크리스찬, 하나님의 성도라면 주님의 종인 것이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 것이죠.
여러분, 종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종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체가, 내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란 것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복음이 담긴 레크레이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몇 호에서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회비 10,000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제가 복음이 담긴 레크레이션 너무 귀하다, 너무 재밌겠다 해서 제가 10,000원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앞에서 레크레이션을 신학생들 보여주고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막 뭐부터 하려 337 박수 막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알죠? 그 레크레이션 옛날 막 그 박수부터 막 하는 거예요. 막 마술을 하시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열심히 막 보다가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걸 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게임인데요, 유라굴로의 광풍 게임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서 한번 뭐 진행할 일 있으면 해보세요. 유라굴로의 광풍 게임.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의 광풍이 나오죠.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유라굴로에서 광풍, 엄청난 허리케인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광풍, 미친 듯이 부는 파도와 바람을 만나서 배가 파선할 위기에 처하죠. 그러자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더니, 여러분, 살려면 짐을 버려야 된다고 해서 짐을 막 버리잖아요. 식량도 마음껏 먹고 다 버려야 살 수 있다. 막 버리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분이 게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하더니,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 5가지를 써보세요. 쓰는 거죠. 컴퓨터, 자동차, 막 사람들이 쓰는 셀폰 막 쓰는 거예요. 5가지. 이거 없으면 안 되지.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 5가지 써보세요. 신학생 중에 이 축구 없으면 못 사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축구 막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테니스, 막 나 이런 취미 막 나 사랑하는 거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 5명을 쓰세요. 단 예수님을 포함해서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 당연히 제일 써야죠. 먼저 예수님 하고 막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유라굴로, 자, 배가 갑니다. 이럴 수가. 유라굴로의 광풍이 왔습니다. 이제 배의 짐을 버려야 돼요. 배의 짐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쓰신 것 중에 5가지를 버립시다. 자, 찬양하는 동안 찬양하면서 함께 버리겠습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놔야지 하면 사람들이 지워요. 물건도 지우고 취미도 지우고, 그래 이거 없어도 돼, 이거 없어도 돼 하면서 막 지워요. 첫 번째 세션이 끝난 다음에 이분이 네, 이제 또 배가 갑니다. 이런, 아직도 유라굴로의 광풍이 있습니다. 여러분 쓰신 것 중에 5가지를 또 버려야 됩니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버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우상들 하면서, 우상이었어 하면서 버려요. 근데 계속 하는 거 이걸요.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요? 2사람이 남을 때까지. 2사람이 남을 때까지. 그 2사람은 여러분 누굴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죠. 예수님 뭐 조기 탈락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야죠. 예수님을 써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내가 붙들고 있는 한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스테이지예요.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님입니다. 그 한 사람이 대부분. 안타깝게도 저와 같은 아버지들은 살아남지 못해요. 일찍이 바다에 던져지고 대부분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살아계시죠. 네,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아버님들 위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하거나 한참 뜨거운 연애를 하고 있다. 부모님들은 조기 탈락한 거예요. 이제 애인이 살아있고 배우자가 거기 살아있죠. 근데 만약에 자녀가 있다. 자녀가 살아있죠. 거기에 마지막까지. 근데 한 명만 살아있는 거죠. 네, 누굴지는 I don't know, 모르겠어요. 네, 한 명만 살아있어요. 자녀 한 명과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명을 바다에 던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서 내려놔야 돼요. 자, 찬양하면서 내려놓읍시다. 뭐 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나.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울면서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죠. 예수님을 남겨두고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을 지우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레크레이션. 이게 무슨 레크레이션이야 이게. 분위기가 이런데. 근데 저는 뭐 그분이 했던 그 수많은 거는 다 까먹었는데 그거 하나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우리는 게임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걸 게임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름이 예수님이랑 내 이름이랑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 이름을 지우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셨어요. 예수님을 죽음에 던지셨어요. 예수님을 지옥으로 던지셨어요. 내 이름을 남기시고.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기꺼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그분의 종인 것이죠. 나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세뇨르, 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기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제자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러분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이 지갑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람들 전데요? 라고.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자의 삶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캘린더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 뭐 할지, 내일 모레 뭐 할지, 일주일 동안 뭐 할지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모든 스케줄 다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2025년, 2030년, 2040년 그 시간들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통장에 내 어카운트에 1불짜리 하나라도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의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인 삶은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 바울은 12명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우리 같으면 12명의 크리스찬이 생겼다, 12명이 세례를 받았다, 뭐 해야 돼요? 잔치를 벌여야죠. 선교지에 가서 12명이 한꺼번에 세례받는 일이 벌어지면 난리가 나죠.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12명이 세례교인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요? 사역 신청서를 줄 거예요. 이렇게 세례교인이니까 이제 놀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근데 바울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12명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바로 한 행동이 무엇인가?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12명이 세례를 받자마자 한 일이 뭐냐?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에게 성령님 임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십시오. 바울이 기도했고 기도하자마자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유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통치가 내 안에 넘치도록 가득 차는 사건, 성령님이 내 안에 넘치도록 가득 차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그 선물은 곧 성령입니다. 성령. 선물을 기다리라. 그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도 그들이 다 보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특강까지 다 들었어요. 복음과 진리로 커리큘럼까지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복음으로 진리로 커리큘럼까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아직 가지 말아라. 아직 안 될 것이다. 예수님 성령님의 충만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기다리라고 하시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세상으로 뛰쳐가지 않고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가지 않고 성령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오순절날 임하셨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열흘 동안은 기다렸던 거예요. 계속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그러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서예요. 제가 달라스에 와서 주유를 하는데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데 약간 사뭇 생소한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넣어야 된다는 거. 뉴저지 있을 때는 다 넣어주잖아요. 내가 절대 넣으면 안 되고 와가지고 다 레귤러 필이로 하면 이렇게 막 넣어주잖아요. 다 너무 이제 편하게 8년 동안 살다가 여기 오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주유소에 갔는데 왜 안 오지? 아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내려서 이제 주유기 앞에 섰는데 굉장히 주유기가 낯선 거예요. 8년 동안 만져본 적이 없는 주유기를 한국에 있을 때 만져보다가 미국 와서 만져본 적이 없는 주유기를 내가 오랜만에 섰는데 또 한 가지 생소한 게 뭐냐면 디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뉴저지 있을 때는 다 가솔린만 있는 주유소가 대부분이거든요. 디젤 있는 데는 따로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가솔린만 있는 주유기를 늘 보다가 노란색 숫자 3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초록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젤이구나. 오랜만이다. 한국에서 보고 오랜만이네 하면서 이게 뭐라고요? 제가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요? 잘못 넣으면 큰일 나잖아요. 내 차에 가솔린 넣어야 되는데 디젤을 꽂았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게 뭐라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몇 번씩 확인하고 가솔린이지? 초록 이게 디젤이지? 하면서 계속 확인하면서 주유를 했던 기억이 나요. 왜요? 혼유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혼유 사고가 뭡니까 여러분? 가솔린을 넣어야 되는 차에 가솔린을 넣어야 되는데 디젤을 넣어야 되는 차에 디젤을 넣어야 되는데 바꿔서는 어떻게 해요? 차가 가다가 서요. 가다가 쓰고 엔진이 망가지죠. 잘못된 기름을 넣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간과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멈추는 거죠. 망가지는 것이죠. 내 엔진이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데 다른 기름을 넣으려고 하면 그것이 영적인 혼유 사고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찬양팀 멤버들과 함께 그 어퍼룸 달라스 시내에 있는 어퍼룸 그 새로운 예배 처소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 엄청난 예배가 아니라 엄청난 음향 장비들을 견학하고 왔어요. 그래서 와 세상에 이런 음향 장비 시스템이 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와서 갔는데요. 우리는 뭐 이렇게 스피커 2개인데 거기는 뭐
40개인가? 막 이렇게 천장이 다 스피커예요. 거의 제가 볼 때 스피커 막 달려 있고 그 넓은 예배당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다 소리가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음향에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면서 저희가 그 같이 갔던 멤버들이 그 음향업체 사장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대놓고. 우리는 또 머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아니지만 물어본 거예요. 너네 이거 얼마 들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한 자리에 3,700불인가요? 자리당 따지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자리당 막 몇천 불씩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막 수백석이니까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서 엄청난 음향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오면서 차에서 얘기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 가는 교회 음향을 지금 경험하고 오고 있다. 근데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에 받쳐주는 영성이 없다면 은혜가 있을까? 그렇지 않죠. 저것이 우리가 보고 온 게 가치가 있는 것은 그런 시스템에 견줄 만한 그들의 예배의 영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동일한 것이죠. 기본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 놓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제가 만약에 늘 설교하면서 제가 늘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긴장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설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건 뭐예요? 혼유사고, 헛된 사역이 된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섬기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교회 주님의 일들, 복음 전하는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쉽게 범하는 영적인 혼유 사고입니다.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 이래요. 그도 영적인 혼유 사고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가 중국 내지 선교, 내륙 선교를 감당하면서 내륙 선교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에 있는 선교들은 외부랑 접촉이 쉽잖아요. 한결 좋습니다. 근데 내지 선교는 정말 문명과 떨어진 곳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허드슨 테일러가 감당한 게 중국 내지 인랜드 선교예요. 근데 이 선교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너무 피곤했고 너무 좌절이 찾아왔고 허드슨 테일러 개인의 삶을 봐도 더 홀리해지는 게 아니라 더 피폐해져만 가고 열매도 안 나오고 회심자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여동생에게 편지가 왔대요. 오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야. 포도나무 줄기이신 예수님께 의지해서 예수님께 맡겨, 오빠의 사역을. 그리고 오빠는 좀 쉬면서 예수님께 좀 맡겨라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허든 테일러가 그 편지를 읽고 그래, 맞아. 나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봤자 나는 어쩔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야. 포도나무 줄기이신 예수님께 내가 의지하자. 그리고 테일러는요, 자기를 좀 바꿨어요. 내가 사역에 막 쏟던 거를 기도로 더 돌렸고, 내가 혼자 마음 조려하면서 막 풀려냈던 거를 성령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가져가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놀라운 것은 그때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선교가 되는 거예요, 좀. 너무 큰 업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스텔러가 영국으로 귀국을 해서 캐직 총회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이와 같은 말을 남겼어요. 저는 패배를 당했고 그래서 승리를 강구했으나 승리는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성령의 인도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뭡니까? 성령님께 맡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성령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 그것이 영성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온누리교회 영성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한다.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는 거. 그게 온누리교회 영성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하면 뭐예요? 일중독이죠. 이것만 하면 뭐예요? 예, 공짜를 바라나 이러는데 헌신이 없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 가지고 가면서 성령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자의 영성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 가지만을 구할 수 있다면 뭘 구해야겠습니까? 재정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좋은 전략이 아니라, 좋은 방법이 아니라, 좋은 장소가 아니라, 훌륭한 능력을 가진 동역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거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교회에도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이상하다, 이게 안 될 건데 왜 되지? 이상하다, 왜 전과 동일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삶이 변화된 제자. 변화된 제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요, 새로운 방식의 사역을 시도하는데 8절 9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도시에서의 스토리와 마찬가지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나타난 거죠. 비방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1차,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항상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감수하는 거죠. 그래, 돌 던져라. 그래, 공격해라. 나는 전할란다.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방법 뭡니까?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른 도시로 떠나는 거죠.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다른 도시로 떠나는 게 바울이 이제까지 했던 선교 방식이에요. 근데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는요, 바울이 새로운 시도를 해요. 뭐냐면, 내가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도 뭐냐면 믿게 된 제자들만 따로 떼서 훈련을 시키게 돼요. 어디서 가냐? 어디로 가냐? 두란노 서원으로 가는 거죠. 서울에 있는 두란노 출판사가 아니라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이 두란노 학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란노 스쿨, 두란노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운영하던 사람의 이름이 두란노래요. 그 두란노 아카데미예요. 성경의 수많은 사본 중에 굉장히 또 오래된 유명한 사본 중에 하나가 5세기에서 6세기의 성경을 필사한 베자 사본, 코덱스 베자라고 하는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본에는 특이하게 이 두란노 서원에 대한 설명이 써 있어요. 5, 6세기에. 그러니까는 전해져 내려오던 두란노 서원에 대한 스토리를 성경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죠. 설명을, 성경을 필사하면서.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이 그때 당시에 두란노 서원을 렌트했대요. 근데 렌트 시간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두란노 서원을 렌트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가 어떤 시간입니까? 그 지역에서는 너무 덥기 때문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그 시대에는요, 점심 먹고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의 입장에서 보면요, 오전 강의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공강이에요. 장소가 비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보고 여기 우리가 렌트하겠다고, 비는 시간에 해서 하루에 5시간씩 렌트를 했죠.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가 훈련한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매일 5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2 하면은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에 5시간 뭐 하라 그러면 거의 직업이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하루에 5시간이라는 큰 시간을 2년 동안 할애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행할 수 있는 사역이 많아요.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도시가 많으니까 가야겠다. 내가 가봤던 도시들도 가봐야겠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도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에베소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2년 동안 매일매일 훈련하면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키시는 사역. 한 사람의 제자를 양육하는데 바울이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으로 사역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제자가 열세라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에서 클릭이 된 겁니다. 그럼 바울의 생각이 맞았을까?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래야 맞아요. 바울이 2년 동안 아시아에 있는 모든 도시를 두루다니며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결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다. 그리스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이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꼼짝하지 않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를 양육하는데, 삶이 변화된 그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집중했더니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온 아시아에, 지금으로 치면 온 터키 땅에 주의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역에 포커스를 두었다면 오히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된 제자를 만드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는 실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선교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거 내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상상이 됐어요. 주님이랑 제가 이렇게 극장에 앉아 있는 거죠. 사랑하는 두 사람이 극장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러면서 얘기하는, 주님 저거 봐요. 놀라운 비전이죠. 놀라운 사역이죠. 저렇게 해야죠. 열방으로 나가야죠. 지역을 변화시켜야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그거 안 보고 누구만 봐요? 나만 봐요. 나만 봐요. 아니, 나는 저거 아니고 너. 네가 변화되는 게 중요해. 예수님이 두란노 서원에 있는 바울이고, 제가 그 두란노 서원에 앉아 있는 제자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이시겠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이겠다. 주님의 플랜은 뭡니까?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 나를 한 명의 참된, 삶이 변화된 제자로 만드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 하나님은요, 순서가 명확하신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주님이 인투 달라스를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예요. 나는 아직도 1차 전도 여행의 바울이에요. 성장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그럼 어떨까? 그럼요, 나만 버림받는 거죠. 나만 교회와 멀어지고, 나는 더 이상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대원아, 기다릴게. 내가 기다릴게. 네가 더 좋은 제자가 되기를 내가 기다릴게. 네가 더 깊은 영성 가운데 오기까지 내가 기다릴게. 내가 먼저 가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를 다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명확하세요. 우리를 준비시키실 겁니다. 우리를 더 나은 제자로 날마다 바꿔가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온 땅의 주인, 이 찬양입니다.